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계가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 아픔과 또 공포, 두려움, 여러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종말의 예고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로 우리의 참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또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점차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제2의 코로나, 또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중보자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보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그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 열쇠는 여러분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그 열쇠는 바로 중보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무릎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매일매일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 그래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간 모세, 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사건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리고는 이 호렙산 사건이 어떻게,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런가 하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또 공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참 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바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 새겨 주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가 4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 보고 속히 내려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모세에게 너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가 등을 돌렸을 때 흘리는 눈물,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함이라는 거죠. 숙일 줄 모르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뻣뻣한 것이 아니라, 곧은 것이 아니라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Flexibility, 유연함. 그렇죠? 유연함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유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산에는 불이 붙었고,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Leave me alone, 이런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오한 이중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leave me alone, 그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속히 내려가라 그래. 아니,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고 말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왜 막지 말라 그래요? 이 심오한 이중성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야, 나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멸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야, 너가 좀 나를 막아달라.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진멸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 나서서 나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돼요. 하지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입니까? 누가 좀 나를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10가지 중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참 모세의 성격 한몫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던져버려서 깨뜨리시고 그냥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 이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크면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죄는 이렇게 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리고 너무 화가 나서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전에 40일 동안 행한 것처럼 그가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거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의 민족을 세우겠다.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도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번번이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대들었던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서 너의 백성을. 그럴 때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냥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40주야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중보자로 나아가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세요. 중보라는 게 뭡니까? 갈라진 틈을 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 그 사이를 잇는 이 모세,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중보자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꿨다, 그런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뭡니까?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죄를 가루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죄를 끊는 이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겠습니다. 이 행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멸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정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하나 되게 하신,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공로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 중보자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중보자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고통 하나님 제해 주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중보자들 여러분 모두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돌아오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